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 연합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또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 좋으시죠? 괜찮으시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뒤에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우리들의 고백을 들으셔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임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니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의 마음으로 동심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이들 설교할 때처럼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어린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이 사람의 별명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조상이고 민족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지 마십시오. 손 들지 마시고. 자,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누구예요? 맞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두둥.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생겨났어요. 둘째 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늘의 물과 아래의 물이 나뉘어라 해서 하늘과 바다가 나뉘게 되었어요. 세 번째 날은 우리 주님께서 물이 한가운데로 모여서 땅이 드러나고 묻이 드러나고 그곳에 식물들이 자라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주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기 시작하셨어요.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섯 번째 날에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육지에 있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요, 그 인간을 보시고 사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시기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할까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무엇이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 너 이것을 먹으면 정말 죽을 거야. 그 외의 것은 너가 다 누려도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약속을 어기고 아그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맙니다. 이때 인류의 최초의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쩔 수 없이 끊어지게 하셨어요. 이제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고 자라게 합니다. 이들이요, 땅의 소산물들을 이렇게 잘 수확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가인이 고기들을 막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곡식들을 잘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이 화가 난다 해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인류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살인 사건인 거예요. 죄가 들어온 인간이요, 점점 타락하여져서 살인에까지 이르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담과 하와의 시대도 지나고 가인과 아벨의 시대도 지나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 땅에 죄악들이 점점 더 만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너무 보시기에 안 좋아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노아를 부르시고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요, 손가락질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야, 비도 안 오는데 비도 안 오는데 어떻게 이 산 위에 배를 짓는 게 말이 되냐? 아유, 노아는 정말 어떻게 됐나 봐, 미 땡땡 된 사람 같아 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린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시간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살려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그 심판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십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버렸기에 때는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심판 이후에 이제 다시 비를 찾아들게 하시고 물을 다시 빠지게 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맺어주셨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이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혼났으면, 이 정도 심판받았으면 이제 깨달을만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부모님한테 혼나고 선생님한테 혼나면 그때쯤이면 깨닫고 다시는 나쁜 짓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고마워요. 지어도 된다고 하면 목사님이 굉장히 곤란할 뻔했어. 근데 곤란하게 만들지 말아요. 여러분, 혼났으면 깨닫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요, 또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높은 탑을 쌓고 자신들의 지식, 권력, 힘, 과학, 돈,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이제 이 땅 가운데 쭉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무엇을 다르게 하세요? 언어를 다르게 하세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언어를 다르게 하심으로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요, 언어를 다르게 하심으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흩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이들을 다 뿔뿔이 온 세계로 흩어지게 만들어 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태초부터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나쁜 짓을 짓고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들을 다 흩으시고 난 이후에 그러면 너희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하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그래 니네 멋대로 살아라 하고 그들을 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 흩어진 사람들과 온 세상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다시 시작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에 있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잠깐만요. 저는 못 갈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고향을 떠납니까 하나님. 그런 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서요 이제 자신이 기르던 모든 짐승들과 함께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요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사 가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통영 말고 다른 지역에서 살아본 적 있다? 맞아요. 네, 손 내려주세요. 목사님이 우리 이제 아이들과 함께 고향을 떠났어요. 여러분, 목사님 완전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이에요. 이거 아니고 서울 사람입니다. 완전 표준어, 사투리 하나도 못 쓰는 서울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진주로 통영으로 떠나왔을 때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환경도 다르고 특히 이 말투도 다르고 행동하는 모습들도 다르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최근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들을 맞이했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를 봤을 때 목사님을 봤을 때 목사님 참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말투도 다르고 행동하는 모습도 다르고
그리고 습관도 다르니까 이 문화가 다르니까 다른 것이 충돌하게 되어지면서 참 이상하게 보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뭐 그 사람이 진짜 이상해서가 아니라 새로 만난 그 사람이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것 뿐인 거죠. 문화와 환경이 달라서 다르게 느껴진 것 뿐이지 무언가가 잘못됐거나 그 사람이 이상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들이 이사를 갈 때, 처음 보는 곳으로 갈 때 참 많은 어려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겪었던, 그리고 목사님 가정이 겪었던 그 어려움을 아마 이 아브라함도 겪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처럼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참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떠났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러면 그 새로운 역사를 어떻게 쓰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우리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즉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복의 통로. 목소리가 너무 작아. 우리 친구들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복의 통로. 맞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을 우리는 복의 통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복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가 복받았네라고 여러분 생각하나요? 복받았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는 거, 이거 복받은 거예요? 네. 또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복받은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로또 당첨되면 이거 복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네, 맞아요. 복받은 거예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죠. 복받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복 중에 복은 무슨 복이냐? 구원의 복이에요.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진짜 복은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동안 정말 일론 머스크처럼 돈 많이 벌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 영원히 평생 100년을 뛰어넘어서 1000년, 만년, 수천년, 수백만 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더 복일까요? 잠깐 100년에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영원한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복 중에 복은 무엇이다? 구원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그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의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사무엘, 다윗에게 이어져 결국 예수님에게까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이 땅에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의 근원은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지식이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진짜 복의 근원은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겠다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물통에요, 물이 가득 차지 않으면 그 물이 흘러서 넘칩니까? 넘치지 않아요. 흘러서, 물론 이렇게 쏟으면 넘어지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는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넘쳐서 흐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복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복의 통로로 부르세요. 하나님께서요 목사님만 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부르시고 그리고 온 모든 사람들을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시는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우리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